3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대혁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순간의 기쁨으로 매일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새로운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3월이 다가왔습니다. 성강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전도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아이들을 키가 자람과 같이 주님 섬기는 지체들의 천국 달란트도 넘치게 하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팀을 축복하사 준비하시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지체들의 상황을 주관하사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활동 중인 한창균, 성희순 선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할 수 없는 해외 사역 활동 속에서 함께하사 선교사님들이 먼 타지에서 행하는 작고 사소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쓰러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인순 선교사님과 아버님이 위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손길로 고통 없이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시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건강케 하시며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하게 나아갈 때 그 가정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장선정 부목사님, 임계순 전도사님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 모두가 주님 은혜 속에 조금이나마 고통 없는 나날들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손길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모두 완치할 때까지 주님 손 놓지 말고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강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며 계획할 때 지원하며 섬기는 자들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을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요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45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선교분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위하여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월삭 기도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월삭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창균 성희순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또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그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네요. 분명히 어제하고는 또 하루 차이라도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훨씬 더 상쾌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몰려오겠죠. 봄이 됐으니까.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살아나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건강도, 사업도, 또 신앙도 움츠렸던 그 모든 이제 기지개를 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삭 기도회를 준비한 우리 선교부원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 좋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음 달이 교육부인데 다음 달은 그 고난 주간에 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는 5월 달에, 또 마침 5월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청소년 청년 주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5월 달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며칠차 오늘 쓰셔야 되죠? 7일차 쓰시면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죽기 싫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과 죽는 거예요.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3.1절입니다. 3.1 만세 운동은 폭력으로 나라와 주권을 빼앗은 그 일본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아주 세계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민족 대표 33인, 그 중에서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영향력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 기독교, 지금은 뭐 우리가 20%, 예전에는 25%, 근데 지금은 뭐 20%도 사실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때는 5%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인원의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비폭력 만세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사실 그 3.1 만세 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금지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좋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은 당연히 폭력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평화를 이루는 것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이 성향이 여전히 폭력적이야. 말도 조금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행동도 폭력적이야. 시선도 폭력적이야.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데 어찌 폭력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에게 어려움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도 평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죄가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하나였는데 분리시켰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것과 어울릴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닥칠 일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죄된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해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32편 기자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과 어색해지죠.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자녀는 부모를 피하게 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피하게 되어 있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용서를 받는 길이 대단히 어렵습니까? 막 방성문 100장 써가면서 부모님 전상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하오니 뭐 이러면서 막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간단해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용서받는 길은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부모는 누구나 다 맞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멀어졌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너무도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게 되어 있다는, 너무도 어렵지 않은 일을 왜 하지 못하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물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 독립의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죽으면서까지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 비폭력 만세 운동은, 해방운동은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묵상의 기간, 말씀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데, 말씀 보며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이 정화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의 스토리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도 보라색을 하게 되죠. 대림절 초들 제가 말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냈던 죄들이 옅어진다 그랬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저 보라색이 걸려 있다가 부활절기에는 무슨 색으로 됩니까? 흰색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지냈던 죄들이 점점 옅어지면서 우리가 부활절기에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사회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 이제 한 사람의 순종 그랬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죽어가던 인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까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은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죽는 시간이에요.
십자가와 더불어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생명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나 하나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그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은 자리에서 꽃이, 생명이 피어날 겁니다. 이 한 달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있는 이곳에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죽어짐으로 이 생명을 움트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김광희 권사님 많이 좋지 않습니다. 주일에 통화할 때만 해도 괜찮으셨거든요. 이 말씀을 당신이 똑바로 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그런데 주일에 그랬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뇌에 출혈이 왔고요. 그게 지금 그 출혈이 멈추지가 않아서 멈추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할 때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좀 어눌해지셨어요. 오늘도 또 통화를 해볼 터인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서 이 새벽재단 다시금 그 우산 지팡이 짚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희순 선교사님 어머니는 뇌경색이 왔었는데 이제 그 막혔던 거는 뚫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90이 훌쩍 넘으시고 연로하셔서 모든 기능들이 다 지금 약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성유선 선교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승윤이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월의 첫날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관한 선교부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이 1년 동안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들은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꽃 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을 인하여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생명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전히 꺾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광희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힘들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면,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지팡이 짚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희수 선교사님 어머니 붙들어 주옵시고, 그 연로함 가운데에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윤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처럼 더욱더 건강하게 잘 뛰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